1774년에 모여서 그때는 독립을 외치지 않아요. 에이, 독립은 너무하지. 그리고 심지어 아까 두시 목사님 있잖아요. 두시 목사님이 여기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줬잖아요. 독립을 도모할까 말까 하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도를 해준 다음에 영국한테 이 사실을 고발을 해요. 그러면서 이 13개 주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영국을 지금 배반하려고 그럽니다라고 하면서 스파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으로 도망갑니다. 안 그러면 미국인들한테 맞아 죽으니까 영국으로 도망가. 그러니까 배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시 목사님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였는데 이 영국이 점점 더 이 세금과 이 옥죄는 게 점점 더 심해져요. 우리가 약간 청원도 보내고 했지만은 1차 대립회의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1775년 5월 10일 날 두 번째 2차 대립회의를 또다시 모입니다. 이때는 대표들이 좀 더 많이 와요. 왜냐하면 이 불만이 좀 더 고조가 됐거든요. 독립의 열망이 조금 더 고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모여요. 그런데 5월 10일 날 모였는데 4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4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 총성이 울립니다. 독립전쟁의 첫 번째 총성. 이것은 렉싱턴 앤 콘코드라는 곳에서 독립군, 그러니까 이 민병대라 그러죠. 민병대가 영국군의 총에 맞아서 죽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조금씩 불이 지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거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 영국이 원래는 하나님 아래서 세워진 그러한 나라였는데 마그나카르타 이후에. 그런데 지금 조지 3세가 타락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천부 인권을 침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독립의 열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때였어요. 이때 5월 10일 날 회집을 했을 때 첫날 1차 때는 첫날 기도했다 그랬죠. 두시 목사님 초청해서. 근데 이때는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두 달이 지나서 7월 2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자리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7월 20일 날 전 미국인들한테 기도의 날을 선포해서 기도를 시키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물론 한 80%는 기독교인이었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가톨릭도 있었고 가톨릭 포함해서 기독교인. 근데 그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기도를 하자. 국가적 차원에서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그 날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국가적 겸비와 금식 기도의 날 이렇게 됐어요. 겸비와 기도. 아까 저기 말씀 읽었잖아요. 겸비, humiliation, a day of humiliation, fasting and prayer. 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돌이키자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날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애덤스, 아까 존 애덤스의 기록을 우리가 계속 볼 텐데 존 애덤스가 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쓴 편지에 우리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이 날을 준수를 했는데 자기네들 생각으로는 기독교인들만 참여할 것 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모두 다 가게 문을 닫고 금식 기도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미국인이 그 당시 한 200만 명 정도 있었어요. 13개 주에. 그 당시 모든 미국인이 다 같이 우리가 독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건이죠. 정말로 미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1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독립을 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독립선언을 하는데요. 이 독립선언이 무슨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영국군한테 우월적인 입지에서 독립을 선언한 게 아니에요. 이 독립을 선언했다는 거 거기에다가 다 서명을 하거든요. 서명을 하는데 이것은 살생명부나 다름없었어요. 영국군의 손에 이게 들어가는 순간 여기에 적혀있는 36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처형이라고 살생 문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기서 적혀있는 여기다가 사인을 한 36명의 사람들 중에 절반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절반은 자기 가족 중에 자기 아들들이 죽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몰수가 됩니다. 영국군한테 몰수가 됩니다. 그런 피해를 감수하고 독립을 선언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독립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라고 이 사람들이 기도로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7월 4일 날 독립선언하고요. 자, 세 번째 장면. 이제 전쟁이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1776년 선포를 하니까 바로 영국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해군을 파병합니다. 해군을 파견해서 이 전투군이 막 오기 시작해요. 와가지고 이제 싸움이 시작됐는데 1777년이 되니까
싸움이 시작됐고 그해 겨울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어마어마하게 추운 겨울을 이 독립군들이 맞이를 합니다. 이 당시에 민병대가 많이 없었어요. 몇만 명밖에 없었어요. 이 조지 워싱턴 사령관 휘하 아래 몇만 명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병사들, 민병대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병사들이요. 이들이 포지 계곡, 밸리 포지, 포지 계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영국군의 총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얼어 죽는 거예요. 전부 다 동상 때문에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고 정말로 너무나 힘든 그러한 겨울을 보내는 상황. 독립을 선언했지만은 독립에 전혀 기미도 없는 찰나에 그냥 씨앗이 끊겨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독립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을 받고 기도로 확인을 받았는데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면서 조지 워싱턴 사령관이 무릎을 꿇고 그 눈밭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을 그 포지의 마을 어떤 사람이 엿보고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보고 이렇게 페인트를 칠한 겁니다. 아주 유명한 페인트예요.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레이건 대통령은 우리 미국을 상징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진, 페인팅, 그림 하나가 있다면은 바로 이 그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모든 신원을 올려드리는 그것도 우리 이 나라의 국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도를 했던 저 장면이 이 미국을 상징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미국의 독립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지도자들의 무릎 꿇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장면은 너무나 유명해서 다른 벽화도 많이 생기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것은 뉴욕에 있는 이렇게 벽 새겨진 거죠. 새겨진 것이고 또 위에 이런 페인팅도 있습니다. 저기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여기 있어요. 나무 뒤에 한 명이 숨어 있죠. 저 사람이 이제 이 장면을 목격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나무 뒤에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주인공이에요. 이 장면을 글로 묘사한 사람 주인공입니다. 어쨌든 이 장면이 정말 이것이 세 번째 기도의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전쟁을 치렀고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아까 1772년 포지 계곡에서 많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조지 워싱턴이 기도로 무릎을 꿇은 다음에 그것이 전환점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영국군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군 민병대가 승기를 잡고 결국에는 3년 만에 영국군을 무찌러요. 그래서 1781년 파리 협정, 파리에서 미국군과 영국군이 모여서 협정을 맺는데 영국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미국 독립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군이 철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6년이 지난 다음에 1787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1948년입니다. 재헌의회예요. 재헌의회가 재헌국회죠. 우리나라로 치면 재헌의회가 1787년에 열리는데 5월 25일부터 9월 17일 날 열려요. 9월 17일 날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재헌절입니다. 5월 31일 날 첫 세션이라고 그랬잖아요. 5월 31일부터 7월 17일까지 2달이 좀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헌법을 만들어서 공표를 한 거죠. 7월 17일. 미국은 어땠어요? 미국은 5월 25일 날 시작해서 9월 17일 날 헌법을 공표합니다. 우리보다 좀 더 걸렸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큰 난관에 봉착해요. 이게 한 4개월 정도? 4개월 좀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딱 중간쯤 되었을 때 7월 달이 되었을 때 도저히 풀 수 없는 난관이 생긴 거예요. 이 13개 주가 특히 북부주와 남부주 간에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 1787년에 이 남부주는 도저히 타협을 못해. 이 북부주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의 주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렇죠. 노예제입니다. 이 남부주는 그 당시에 전부 다 노예를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워싱턴도 무려 300명의 노예가 있어요. 300명. 흑인 노예죠. 흑인 노예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제퍼슨이나 이런 친구들도 많이 그 노예들이 있었는데 노예제가 잘못됐다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노예제도를 없애기에는 나라가 무너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남부주는 무조건 노예제도 있어야 돼. 북부주는 아니야. 그들도 다 똑같은 천부 인권이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팽팽하게 싸우면서 서로 심지어 그 당시 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지팡이.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근데 그 지팡이를 들고 서로 패싸움을 했다라고 기록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격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 그 당시에 모였던 50명의 사람들 중에 가장 원로였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당시에 잠깐만 다들 이제 조용해졌어요. 무슨 해결책이 있을라나 했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5월 25일 날 이 재헌의회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시편 127편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시편 127편 1절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우리가 확답을 받고 나라를 세우는데 심지어 집도 아니고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까먹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행사를 우리 손의 행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고 아는 채 우리가 만약에 나라를 건설한다면 이것은 바벨탑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탑이다. 우리가 세우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바벨탑을 세우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매일 아침 기도를 합시다. 기도를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아침부터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그리고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모든 파수꾼의 행사가 다 헛된 것인데 바벨탑의 건설자들과 다를 바 없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었다. 인간의 지혜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간의 지혜로 만약에 미국을 세운다면 그냥 우연에 맡겨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그것은 결국 그 끝은 전쟁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잘 정확하게 기록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다시 모일 때마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것이.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놀라운 4가지 기도의 장면으로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기도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지금도 기도로 세워지고 있는 나라인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 5월 첫째 주 목요일이 되면은 기도의 날을 선포를 합니다. 대통령이 좋든 싫든 심지어 오바마나 바이든 같이 약간 날라리 가톨릭 신자들도 어김없이 이때가 되면은 기도의 날을 선포를 해야 돼요. 법에 그렇게 써 있어.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대통령이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기도의 날을 선포해라 라고 명령이 법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전통이 어디서 나왔냐? 아까 국가적 겸비와 금식과 기도의 날이라고 선포했던 2차 대륙회의에서 선포했던 그 전통을 받아서 1대 대통령 누구예요? 조지 워싱턴. 2대 대통령 누구예요? 아까 말했죠? 존 애덤스. 존 애덤스가 매년마다 12년을 임기를 채웠는데 이 두 분이 매년마다 봄에는 국가적 겸비와 금식과 기도의 날 그리고 매년 11월에는 뭐죠? Thanksgiving. 감사의 날. 감사의 날을 매년 2번씩 기도의 날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감사 또 간구, 금식 기도. 이거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대 대통령 누구죠? 토마스 제퍼슨. 제퍼슨이 약간 좀 날라리 신자였어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약간 날라리 신자여서 이 전통을 끊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누가 부활시켜요? 이 나라가 난관에 부착했을 때 언제죠? 남북전쟁. 그렇죠. 남북전쟁 때 정말 이 나라 절체절명이 끝났구나 라고 싶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링컨 대통령 16대 대통령 링컨이 우리가 뭔가 이상하다. 지금 80년이 지나고 있어요. 나라가 세워진 지 80년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나라를 재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망했구나. 이 나라의 명이 다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을 한 것이죠. 말씀 위에 기도로 세워진 나라다. 우리가 다시 그 기도의 전통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기도의 날과 감사의 날을 링컨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날을 언제 회복했냐면은 전쟁 중에
감사의 날을 회복했다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전쟁 중에. 그 전쟁은, 남북전쟁은 여러분 몇 명이 죽었을까요? 60만 명이 죽었어요. 60만 명. 이것은 얼마나 큰 규모냐면은 그 이후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모든 미국인들을 다 합한 것보다 많은 숫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모든 가족에는 한 명 이상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들이나 남편이나 오빠나 누군가 죽었어요. 그런 엄청난 아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5월달이 되면 하나님께 금식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선포를 했던 것이죠. 놀라운 역사죠. 그러다가 20세기가 이르러서 다시 미국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무슨 진화론이니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세속화의 흐름이 점점 더 가세가 될 때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해리 트루먼이 임기 중에 정말 이 나라가 미국으로서 정말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 그 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랑 관련이 있어요. 한국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1952년인데 52년 4월 17일 날 되는데 51년 정도 되었을 때는 중국이 개입하잖아요. 50년도 말에 개입해가지고 51년에는 어마어마하게 미국인들이 많이 죽는 장지로 전투가 있고 막 제주도로 피난 갔다가 막 하면서 다시 38선으로 회복했는데 51년 말부터 진전이 안 나가는 거야. 계속해서 싸우는데 엄청나게 2년 동안 계속해서 고지쟁탈전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좀 이 고지했다가 또 다음날 되면 뺏기고 하면서 계속해서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연합군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거 언제 끝나냐? 이 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저기 먼 나라에다가 보내서 죽임 당하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면서 막 미국인들의 원성이 막 커질 때입니다. 그렇지만 빼낼 수도 없어요. 이미 발을 드러났어. 누구 때문에 드러났는지는 아시죠? 그때는 생각해보세요. 한미동맹이 있었어요? 한미동맹은 나중 얘기죠. 도대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한국까지 와서 그 고생을 해요? 3만 명이 죽어. 연 인원 150만 명이 와가지고 여기서 참전하고서는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고생을 했을까요? 무슨 연관이 있길래? 빌리 그레이엄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시아에서 가장 기독교인의 밀도가 높은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일본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필리핀도 아니고 심지어 한국이 기독교인의 밀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저 나라는 지켜야 됩니다라는 그 정보 하나 때문에 트루먼 대통령이 그래 한국에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들어갔어요. 이제는 뺄 수가 없어. 이 공산주의를 무찌르기 전에는 적어도 이 남한만이라도 보존하기 전에는 원래 38선 그대로 보존하기 전에는 우리가 빼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트루먼이 또 어떻게 합니까? 트루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다 우리가 기도를 까먹었구나. 지금 조지 워싱턴과 아담스가 시작했던 그 놀라운 기도의 전통을 지금 링컨이 겨우 다시 회복했는데 우리가 또 20세기 들어서 또 잊어버리고 그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상하원 의원들이 발의를 하는데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당시에 모였던 상하원 의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발의를 하고 모두 다 서명을 해요. 바로 뭐냐면은 법으로 어떤 대통령이 있든지 1년에 2날을 찝어서 기도를 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5월 첫째 주 목요일 그리고 11월 감사의 날 땡스기빙인 거예요. 그 전통을 해서 그 이후로는 트루먼이 그것을 서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아이젠하워, 카터, 레이건,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이고 오바마도 민주당도 종교가 어떠하든지 간에 무조건 5월 첫째 주 목요일 되면 기도의 날을 선포를 하고 모두 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자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다음 주죠. 5월 첫째 주 목요일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도 기도의 날을 선포를 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의 날도 또 타락을 해가지고 지난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도를 할 때 의회에 어떤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이라고 말을 못해. 그냥 여러 종교의 그리고선 아멘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맨이 있다니 맨. 그 아멘은 그 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멘 하면은 어떤 남성 우월적인 그런 것을 PC주의에 저촉된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Amen and Amen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기도의 전통마저도 계속해서 사탄은 그 틈을 타서 그 약간 우리의 경계심이 흐트러진 그 틈을 타서 PC주의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그 전통마저도 무너뜨리는 것이. 그런데 그 의회에서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한국인 목사였습니다. 한국인 목사였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한번 대한민국이 어떻게 한국 전쟁을 통해서 기도의 날을 일깨워 주셨고, 그죠? 트루먼 대통령. 그리고 지금도 이 한인 목회자들이 미국을 어떻게 겨우겨우 깨내오고 있는지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날을 입법화하는 것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처음에 제안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What a thrilling, glorious thing it would be to see the leaders of our country. 우리 나라의 지도자가 모두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로 우리의 나라의 문제들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일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